예, 오늘 말씀은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 절씩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당한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 못했던 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게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내 오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얼중얼 대는 게 묵상이지 여기서 은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은 다음 거는 참 은혜 되더라 이러고 그것만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한 절 한 절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었지만 12절 한 절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12절에서 26절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12명의 사람을 이제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내가 12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도 되고 또 민간인 그 백성도 되고 또 믿는 자이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병든 자고 또 그리고 사도로 베드로처럼 사도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 낫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일곱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신앙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믿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시기하는 사람 그게 공회 담당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주의 사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심부름 맡은 포졸들도 있고 부하들이라고 하는 포졸들도 있습니다. 12번째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일이 보고하고 소문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그 12절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나오고 믿는 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손을 통하여. 이 손은 왼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손 오른손을 통해서 어디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늘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 표적과 기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글은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이라고 할 거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말하죠. 그런 민간인에게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겼다는 말은 뒷절에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무슨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한마음이란 뜻이죠. 한마음이 무슨 한마음일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마음인데 거기서 왜 모일까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찬양하는 것도 보면 시편이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고 또 회관에 가고 그 사경회도 하지만은 또 이제 CCC 같은 데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이런 곳으로 자꾸 모여드는데,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낭하라든가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이런 걸 행각이라고. 그 행인들이 모일 때는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그게 이제 행각이 되는 거죠.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세히 읽어봐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들을 빼고 믿는 사람 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세 번역에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말을 못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아예 끼어들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래 없으나 사람 그런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끼어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가 나와요? 백성이 나와요. 백성이 아까 그 두 번째 민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백성 믿는 사람 백성은 뭐 한다고요? 칭송하더라. 참 능력이 있어. 참 그 사람들은 말씀이 분명해. 그 사람들은 틀린 게 없어. 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니 참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늘 칭송하고 있더라는 거죠. 14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14절에 한 사람 나와요.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앞에 나왔던 세 번째 믿는 자가 14절에 다시 나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는 항상 이게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를 파악을 해서 50% 이상이 돼 가지고 더 많으니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고요. 옳다는 뜻입니다. 많은 쪽이 옳다고 생각할 때 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었다. 믿는 데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었다. 그리고 무리라는 말은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많이 왔다는 것이 이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병든 자와 베드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병든 사람들이 다 고쳐집니다. 이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은 다 나오는데 이 침상에 누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걸을 수는 있지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요를 가져와서 깔고 그 위에 누워 있고 지나갈 길목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기만 하면 된대. 사람들 많이 모인 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 길로 지나가니까 여기에 눕자. 그리고 거기다 깔고 그냥 누워서 그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길 북쪽에다 깔아놓고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나오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낳는 사람은 대부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자의 입장입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야 치료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믿으려면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으면 치료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오는 거고 또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병 낫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서 병 낫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못 듣고 그러면 베드로가 우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사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에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위장이 널 탈이 나서 설사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을 못 쓰는 사람 특히 여기서는 지금 수많은 병든 사람하고 더러운 귀신으로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특히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귀신 들렸거나 이런 것들은 그 말씀으로 굉장히 치유가 잘 되는 겁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게 많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사건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이 귀신 들리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정신박약일 수도 있지만 허약 체질로 헛것을 보거나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구슬한다든가 점을 친다든가 무당을 불러온다든가 뭐 온갖 것을 써도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데 오면은 막 치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전에 교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기고 했을 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부터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위로하고 이러면 대부분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기쁨을 찾고 얼굴 표정이 펴지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떡국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는 17절에는 딱 한 가지 사람입니다. 공회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두목이 돼 가지고 그 일당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일당인데 그리고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때 당시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면 다 따라오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가면 잔치가 벌어지고 먹을 것이 있고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전부 웅성거리고 베드로에게 가고 자기들 앞을 슬쩍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당연히 그 높은 데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성성장구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침체되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이 마음이 무겁고 또 시기가 가득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있지 않고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와서 제목은 뭐죠? 이미 한번 붙들렸다가 풀어준 거죠. 그 베드로를 붙잡았다가 1박 2일 감금했다가 이제 풀어줬는데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거나 예수 이름을 부활했다고 얘기하거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그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괜찮은데 놔두죠.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랬다가는 그 당에서 쫓겨나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시기심이 충만해서 출동을 합니다. 동원이 돼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건 출동했다는 거예요. 잡으러. 18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체포해가지고 전부 이제 전에 넣었던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던 자리에 그 사도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9절에는 그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뒤에 보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누구를 꺼냈어요? 사도들을 끄집어냈어요. 20절에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이 문이 있습니다. 그걸 넘지 못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우간다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도 못 갑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기관장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니는 왜 가려 하느냐? 우리 기관에 도움이 안 되면 못 간다. 못 가죠. 그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보내줍니다. 뭐 할 때 보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귀중함을 선포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봉사활동이 우간다로 간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그 봉사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가가지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목도 안 아프고 잘 됐다 이러고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창사를 부수고, 창사를 부수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게 문이 그냥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 가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법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6개월 동안 학교에서 내준 기회를 얻어서 미국에 갔지만 전무후무하게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집에 앉아 있어 시간을 보냈지 이 외국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를 당당하게 해외에 가서 연수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때 참 미국 가서 힘들어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오직 말씀만 전하고 참 그전 같으면 패키지 여행을 몇 번이라도 갔을 텐데 말씀만 가지고 2주일 동안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이 누구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고 언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르쳐요?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온 사람들. 무슬림은 지금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또 그다음에 해지기 전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오후에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밤 깊을 때 이렇게 5번을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처럼 뭐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또 경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슬림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성경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교회가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을 아니 새벽 기도를 해놓고 왜 설교를 해요? 난 기도만 하고 갈래요. 안 돼요. 그 기도는 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절이 일찍 여는 때는 절로 가고 교회가 일찍 열 때는 교회로 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는 절에 가서 하나 교회 와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교회 그 기도예요. 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은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산에 가서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하나의 목표로 무슨 기도죠? 그때는 간구하는 거는 목을 메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상시적으로 하는 기도는 늘 말씀 속에서 기도를 묵상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무슬림은 5번 똑같은 기도를 한대요. 하루에 7가지를 외워야 된대요. 그 어디서 가르쳐요?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2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말씀만 들으면 가르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고 성경이고 예수인 거예요. 구약 읽었다고 해서 예수를 가르친다면서 왜 구약을 읽어? 구약은 뭐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1절 덜 읽었네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지난번에 1박 2일 구속해가지고 풀어줬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이제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는 사내들인 공회만 모였지만 이번에는 원로원까지 다 모아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훈계만 하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이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원로원까지 장로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사람 보낸다는 거는 이 사람은 포졸들 얘기하는 거죠. 부하들 이런 걸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22절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도들이 어디 갔어요? 성전에. 옥문을 통과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가서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2절은 그 포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가서 딱 체포해가지고 그 끌고 올 사람들이 가니까 경찰차가 가니까 옥은 튼튼하게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 지키는 포졸들은 그대로 있고요.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문 앞에서 딱 고정돼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만 딱 이렇게 통제를 하고 높은 사람 오면 비켜주고 죄수들이 나가면 막고 이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은 담당자예요. 담당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문을 잠궜고 자기들이 안에 집어넣고 자기들이 그 포졸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해서 지키게 해놓고 왔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포졸들도 지키고 문도 잠기고 이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어쨌든 사람이 빼내고 잠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키를 가지고 왔다면 키 가지고 간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라 하든 문초를 하든지 아니면 포졸이 없었으면 니 어디 갔다냐고 얘기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평온하지 못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어떤 핑계를 대도 걸려들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직무유기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사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밀이 탄로날까봐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키던 파수병하고 동일한 입장이 돼버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지도 못하고 돈을 줘서 니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제일 지금 그 방황한 상태예요.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될까? 지금 가슴이 막 뜁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죽여도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기는 막 흥분되기도 하고 나는 멀리 도망가 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담당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일도 그렇고 어떤 일들도 제일 잘 아는 게 담당자죠. 사장도 모르고 중간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뭐 책임만 자꾸 따지고 그 원리만 따지고 법만 따지지만 맨 밑에 사람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졸들과 같은 이 제일 말단 담당자와 같이 늘 현직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새 땅, 새 시대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작년 3부에서 세 달이 지나면 어떤 조언이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사람인데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전부 자기들이 조작했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작을 했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조작을 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3자가 그것을 알림으로써 사건이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변동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 죽어가면서도. 근데 그 사람 백성을 가르치는 데는 이 경계선이 없어요. 창살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소용 없어요. 입을 틀어막으면 손으로 해요. 손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끄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방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공회 담당자가 가서 막 견설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망 나왔다고 해봅시다. 문을 열고 나왔든지 막 벌리고 나왔든지 어쨌든 도망 나왔다고 생각하면 포졸들이 오면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해가지고 부들부들 떨 텐데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끄떡거리고 박수치고 이런데 포졸들이 와가지고 딱 붙들어 가려 하니까 겁을 먹어야지. 야 이거 탁 잡는데 그렇지도 안 하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니까 이걸 어떻게 저 오라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강제 구인해가면 그건 방인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합니다. 임의동행 알죠? 강제 구인이 아니에요. 강제 구인을 하면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무슨 죄로 뭐 때문에 끌고 가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떼거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하도록 미리 아예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한한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로 인해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선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 다 내 요소가 있고 내가 이 어떤 때는 이 사람으로 어떤 때는 저 사람으로 살지만 꼭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자로 써가지고 참 많은 병을 낫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참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해서 많은 예수 믿게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가게 해가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이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알아서 이 담당자처럼 알아서 마음이 두근거리며 어떻게 될까 바라보는 이 두근거리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